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고 24회 신우의 3월 원래 예배를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대성 좀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서울구 24회 동창 신우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의 구비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과 예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기력은 예전 같지 않으나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 끝에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계절의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성실하심을 찬양하오며 자연의 순리 속에 담긴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남은 생에 또한 주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로와 평강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 세상은 소란하고 일상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저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축이나 육체의 연약함, 예기치 못한 근심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가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 마음을 수장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우리 동창 신우의 모든 회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주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마른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저의 심령도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회원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몸이 병력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새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저희 모임이 믿음 안에서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말씀을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제 장계봉 원장님 나오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이제 구자영 목사님 나오셔서 죄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압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창세기 1장, 2장까지 쭉 이렇게 더듬어 왔는데요. 거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지으신 만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세우셔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자발적인 순종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아름다운 번영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세계를 구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 귀중한 사명을 이끌고 나가기에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 프로젝트의 완결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완성되자마자 2장 마지막까지 완결판을 보여주는데 완성되자마자 3장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엉망으로 이게 흔들려 버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창조 프로젝트가 흔들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맨 끝의 장면,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대서사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모든 창세기 내용이
그러하듯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단순한 하나의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통찰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끔찍함의 뿌리가 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죄가 도대체 어떤 악에서부터 유발된 것인지, 또 그 악하고 인간의 숙명적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이걸 분석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 그리고 악의 현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이미 실제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뿌리,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걸 설명해 주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원되고 있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뱀은 다만 유혹의 원인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존재가 이걸 유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 왜 하필이면 많은 짐승들 가운데 뱀이 선택됐을까? 하는 걸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대 동방세계에 널리 펼쳐져 있었던 것이 뱀에 관한 신화들입니다. 뱀에 관한 신화, 또 뱀에 관한 숭배 의식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애국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왕을 보호하는 뱀의 여신 부토의 상징으로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을 보호하는 게 여신인데 그 여신은 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에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바알신의 대표적인 상징물도 뱀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뱀은 뭔가 신령한 힘을 가진 권능의 상징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마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니고 있고 또 껍질을 벗고 사로 태어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지혜롭고 전능한 동물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펴져 있던 뱀 신화, 또 뱀에 대한 숭배 의식이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위협하는 아주 상대적인 존재로 뱀이 등장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굉장한 존재로 우상화시켜 있는 그 뱀을 등장시키는데도 그 뱀 자신이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제로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신들이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 뱀, 그거는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작 강조하려고 하는 건
뱀이 유혹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뱀의 유혹 앞에 인간이 흔들리고 무너졌다.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뱀이 하와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거기 뱀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투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이 뱀이 꺼내는 말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가 뭐냐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 질문 자체의 형태는 굉장히 경건하기까지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뱀의 말투를 보면은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유혹도요,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악한 영의 접근도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경건하고 완벽한 논리 혹은 합리적인 흐름을 타고 오기 때문에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합당하게 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와의 대답입니다. 뱀의 질문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충분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와의 대답은 구구합니다. 그래서 구구한 그 하와의 대답을 자세히 비교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산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보세요.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고, 그래서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요? 거기 등장하는 과장 그리고 의심, 이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틈새이지만 사탄은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야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틈새가 보이니까요, 뱀이 지체할 리가 있나요? 그 세밀한 틈을 순간적으로 비집고 침입해서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며 공략하겠죠. 이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윽박지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너보다 훨씬 더 잘 알아. 가! 절대 죽지 않아. 내가 안다니까. 내가 보증한다니까. 그릇된 방향으로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이렇게 틈을 비집고 나와서 흔들리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시기심,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그리고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분별이 가능해져.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선과 악이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규정 지을 수 있다. 이런 자율성이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 이거 하나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신성한 특권이 아니야. 인간도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게 돼. 그런 속삭임. 이 속삭임 남기고요. 뱀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스토리에서 뱀은 갑자기 자취가 없어져요. 영향력이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 그리고 행동만 남은 겁니다. 자, 선악과 나무는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고, 그 진리의 자리에는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하나님 품에서 보장받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자리입니다. 동산 중앙 한편에는 뱀과 거짓의 자리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으로 붙들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충동질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이 순간 이 뱀이 던져놓고 떠난 이 얘기를 붙들고 여기 흔들려서 나무를 쳐다보는 하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동산 중앙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오며가며 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건드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순종적인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요, 오면서 가면서 이미 수없이 보았던 그 나무. 수없이 보면서도 그거 건드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영역이 아니니까 평소에는 덤덤하게 그냥 무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나무예요. 무관심이 아니면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하던 그런 나무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저것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신 금단의 나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그 나무를 보는데 이미 수없이 봐왔던 그 나무를 그때 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뒤에 뭐가 따르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흔들리고 난 다음에 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뱀이 던진 미끼에 딱 걸렸던 거. 미끼에 딱 걸렸으니까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이고 즉각적이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딱 먹고 하는 그 행위가 그때부터요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 지난번 제가 2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 때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채우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존재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있어야 되고 하와에게 아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헨리 나우엔이 바라봤던 렘브란트 탕자의 귀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에 의미심장한 뜻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자상하고 자비로운 어머니이시기도 하다. 이 양면성이 구원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선물과 도구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우라고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이 남편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 겁니까? 남편에게 주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아내가 따서 주었을 때 돕는 일, 그 하와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묻게 돼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 열매를 주었을 때 왜 그걸 아무런 판단 없이 받아 먹기만 했을까? 공동체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로 도와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게 공동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관계가 잘못되면 죄를 향한 공동체적 협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가 무서워지는 일이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그게 어떤 혐오의 담을 쌓게 하고 구별의 담을 쌓게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공동체로 변질되는 섬김의 공동체가 파괴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주신 공동체가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는 이제 그런 변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가 집단적으로 사회적인 죄의 행위로 제대로 된 분별이나 판단이 없이 손쉽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그 공동체적인 죄로 인한 혐오와 분열과 그리고 분쟁으로 그렇게 끔찍하게 발전되어 온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죄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눈여겨보고 분별력 있게 하면서 그걸 막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프로젝트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긴 역사를 통해서 신앙,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 자체도 그런데 귀하게 아주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먹게 되자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다. 거기까지만 보면 뱀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밝아진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된 현실은 뭘까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이 보게 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가 아닙니다. 벗은 알몸.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너와 나를 가리고 있던 담이 없었어요. 근데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부끄러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서로의 사이에 경계를 짓는 담이 필요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릴 것이 필요해진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 가릴 게 생겨졌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근원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 자기들의 담을 쌓고 경계하고 대적하는 타인들이 모인 집단이 된 거죠.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끌어안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 이상이 될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그 담이다 하는 겁니다. 담 안에 우리와 담 밖에 그들을 나누면서 혐오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대처하는 수단, 방법이 동원된 게 어떤 거냐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는 거예요. 고작해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왜 치마라고 했을까? 바지도 아니고 치마라니까요. 그걸로 가려봐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에 해당될까요? 우리 성경에 치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커버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덮개. 그 덮개가요. 덮개가 기껏해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뭇잎 엮어서 만든 거니 그게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한날 햇빛 쬐이면 다 바스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요,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각종 문명의 이익이나 제도라는 건 이 정도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발명들을 거듭해 왔잖아요. 요새 AI 때문에 로봇, 그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 회사 노조가 우리 일자리 다 날라간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한 걸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심각한 우리 변화의 한계에 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는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산업화 과정에서도 똑같은 장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극복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건데 또다시
AI라는 게 또 이렇게 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적인 지혜가 뭐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 얼마나 갈까?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게 되고, 오늘 기계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대량 생산화된 그런 생산품의 세계에 살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느끼는 소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AI가 이제 이루어내는 새로운 문화의 패턴들, 이게 우리에게 또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의 한계를 앞으로 보여주게 될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겨우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든 치마. 이게 인간의 한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천국은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겠다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엮은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근데 그런 장면이 이어서 등장하면서 그게 결국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상징적으로 예시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새로운 세계, 새롭게 걷게 된 그 세계가 너희들에게 결코 유토피아를 안겨줄 수 없다. 그건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돌아갈 곳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쭉 앞으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대서사의 그 장면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여기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런 하와의 모습, 거기에 동조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유혹에 흔들리게 만들고 그 유혹이 먼저 공동체적인 죄를 이루고 그 결과가 혐오와 배타적인 미움과 담을 쌓는 모습과,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고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죄의 그 근원적인 모습이다.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나타나겠지만 결국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씻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봄이 오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찬바람을 다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계절의 변화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변화 속에 저희들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생명의 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찬란한 그 봄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계절의 변화뿐이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찬바람들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문명의 심각한 변화, 위기적인 상황들, 또 전쟁의 소식들, 오늘도 저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평화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목마르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추구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 매순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생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크지 못해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거룩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믿음의 자녀들인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이 작은 믿음의 모임 신회가 그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실천해가는 구체적인 열매들 만들어내는 모임으로 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온전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시니 복된 신우의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신우회원들, 그 가정과 섬기는 삶의 현장과 그 본인들의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금년도 벌써 한 분기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구목사님 말씀은 정말 언제더라도 이게 귀에 쏙쏙 들어가지고 이게 다 새겨집니다. 이게 그 전후 좌우가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시험에 와서 되게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딱 목사님 설교로 그 다음부터 이때까지 제가 한국에 있는 한 지난 2009년부터 17년 동안 한국에 있는 한 한 번도 화에 빠진 적이 없어요. 해외에 있을 때는 이 오로지 이제 구목사님 한 번 이렇게 설교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며칠간 아주 개운한 기분이 들어가요. 오늘도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우리 서울고등학교 다녔다는 거가
정말 이럴 때 비로소 정말 참 영문고등학교 다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예배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제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는 가사가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그냥 두 번 부르는데 한 100번 더 저같이 더 넘치고 더 부르고 싶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이종만 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두 곡밖에 안 하는데 오늘 한 6곡 하는 거라고 나중에 보니까 목까지 쉬었던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표기도 한 우리 이대성 전임 회장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오늘 특히 장계봉 권사님은 특종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게 와닿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오승진 원장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왜냐면 제가 건강하지 않고 아프거나 이러면은 일이 저한테 몽땅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제발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앞으로 부려먹을 게 아주 상당 기간이 남았는데 속 좀 아프면 안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어쨌든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장계봉 권사님 사모님이신 권사님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처음 나오셨어요. 또 김영배 교수님 우리 권사님은 저희가 다니는 원내위의 권사님이시거든요. 저하고 저기 강원처 신갑섭하고 우리 육동신하고 다니는 원내위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번 우리 두 사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우리 그러시지만 사모님들이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신우의 사모님들은 전부 아직도 소녀티를 벗지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건 자리가 환해지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주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14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난 2월달에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한 20명 나왔는데 남자가 7분이고 부인들이 13명 배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동반 모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부인들께서 좀 계속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가 부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제가 다음 주쯤에서 이렇게 가실 분들 저를 할 텐데 우리 유영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를 굉장히 기다리시고 좋아하고 가면 막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우리를 갖다 좀 환대를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되게 그리고 부산 가서 하루 우리 덕분에 또 가서 이거 4월달 중순이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하루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즐기기도 가면 또 프로그램은 거기 있는 일정이나 이런 거는 또 이원 목사님이 다 짜가지고 우리 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 있는 병원에 있는 봉고차 3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1호차, 2호차 해서 이제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다 저거하고 그래서 또 부부 동반해서 오시길 굉장히 바라시는데 제가 부부 동반은 포항에 있는 백원웅 교수만 부부 동반해서 가고 서울에서는 한 번도 안 내려갔거든요. 근데 조금 섭섭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이천복 장로님 또 권사님도 계신데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는 권사님들이 한 번도 안 오시니까 조금 섭섭해하시던데 가셔가지고 가신 게 부산 가서 부부가 해운대 가서 옛날 신혼여행 때 기념 삼아서 하루 이틀 주무시고 오시던지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여튼 부부가 오는 걸 갖다가 막 환영하시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단 그렇게 4월달은 저거고 5월달에는 제가 공개를 하겠지만 원래는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뭐 5월달에 저쪽 분가하시는 바람에, 김흥수의 그 절친, 대학 때 절친이었던 안홍택 목사라고 계신데, 그게 용인의 고기교회에서 33년간 봉지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학번인데, 그분을 제가 부탁드렸더니 5월달에 자기 와서 하겠다고 해서 5월달에는 그것도 5월달이 우리 김홍철도 그 기일이 되는 달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6월달에는 뭐 여기서 우리 탈북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하도록 하고 7월달에는 고 목사님이 또 여기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냐면 우리 이 동만 회장이 언제 끝나나 눈치를 너무너무 줘가지고 아이고 할 말 반도 못하고 지금 자 반도 늦어도 다들 편한 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